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보다 많이 쓰인 책이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고작 5장밖에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이나 되고 같은 서신서인 로마서는 16장이나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압도적으로 쓰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 각종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별칭이 뭐냐면 격려의 서신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마치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도 그러한 틀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저 그냥 장로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교훈, 뭐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교훈, 뭐 그렇게 봐도 너무나 유익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문맥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앞뒤 구절을 보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위에 구절 한번 봐보세요. 4장 19절인데,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하세요. 그죠? 지금 고난받는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이제 그러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구절 보세요. 5장 9절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받는 상황이 지금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일반적인 직분론 혹은 일반적인 교회 생활 정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걸 포함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은 누구냐 할 때 장로들은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래. 자,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물론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고 지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바로 그 치라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목자 혹은 목동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세웠어요. 누구를요?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 근데 문맥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어떤 양무리예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라. 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 보고 뭐 하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봐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이 일을 회피해버린다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양을 안 하고 있어요, 장로가.
그럼 그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라고 세웠는데, 목양하라고 세웠는데 목양 안 하러 가면 그게 뭐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피해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데, 장로가 그 일을 안 해버리면 교회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더 신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목양이라고 하는 장로의 역할 이해가 매우 흐릿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잘 몰라 해요. 혹은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노회 고시부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로 안수받으실 분들을 면접을 제가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면접 가운데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은 거잖아요. 아무나 피택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면 간혹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좀 안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장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고 면접 중에 있다고 한번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게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지? 헌금 많이 한 사람인가? 나이 많은 사람인가? 유력한 사람인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목양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장로님들이 재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막 재정부장을 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업무를 전혀 엉뚱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집사가 재정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집사님들로 재정부 일을 맡도록 했죠. 그런데 올해는 도중에 궐이 나 버렸어요. 궐이 나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장로님께서 도우러 들어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다시 하루빨리 헌신적인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재정부 일을 잘 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양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 김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김 장로님에게만 이렇게 막 향하실 수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 얼마나 안절부절이겠어요. 아이고야 하면서.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장로는 세 분입니다. 세 분. 우리 김 장로님하고 또 연 목사님하고 또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장로가 3명이에요. 아니,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예요.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란 목회 성격상의 명칭이고 본 직명은 장로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목사가 뭐라고요? 본 직명은 장로다.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여러분 한번 목사라고 하는 한자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죠?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양떼를 치다 할 때 그 칠 목이에요. 목양할 때 그 목이에요. 그리고 사자는요, 스승사자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목사의 의를 정의하고 있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목사직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죠. 여기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유일무이하게 여기서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엄밀하게 번역을 하자면 목자예요. 목자. 성경 여러 군데서 쓰인 그 목자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장로의 업무가 오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즉 그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목자를. 그리고 교사가 뒤이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쉼표를 유심히 보세요. 목자 뒤에 쉼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관사가 사도 앞에도 붙어 있고 선지자 앞에도 붙어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앞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었을까요? 두 개 붙었을까요? 하나 붙었어요.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와 교사는 지금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자와 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가르치는 목사. 물론 이제 이걸 따로따로 봐가지고 목사하고 뭐 신학교 교수를 지금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직분으로 지금 보는 게 옳습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뭐 다른 각도로 뭐 봐서 볼지라도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 목사님들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장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 지금 장로의 임무를 향해서 목양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다스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양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장로 중에는 어떤 장로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도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겠어요? 네, 아까 목자와 요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역시도 목사 직분을 일컫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떤 사람이냐? 가르치는 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빼고는 똑같이 목양하고 다스리는 장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김 장로님에게만 두지 마시고 누구도 보라는 거예요. 저도 보라는 거예요. 저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도 어떤 사람인가? 저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사람이다. 저도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엄청 많이 찔려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나는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하면서 제 자신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양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 그러면 장로들은 어떠한 자세로 목양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자원함으로 해라. 두 번째, 기꺼이 해라. 세 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2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같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공과 어떤 영광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보면 뭐 나날이 막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자원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목양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생명체를 길러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여요. 게다가 뭐 잘 자라지 못한다거나 뭐 갑자기 병들기라도 하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칭찬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있고 뭔가 결과가 나오고 뭔가 그래서 성장하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원하죠. 그 정도 수고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그거 제대로 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금배지가 갖는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자, 아무런 명예도 없고 아무런 인정도 없다. 작은 교회에서 그냥 나 홀로 수고한 것 같다. 결과도 신통치 않는다. 나만 죽어라 그냥 고난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작은 교회 목사, 작은 교회 장로,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뭐 큰 교회 목사님 하면, 와, 목사님 이러지만, 작은 교회 목사, 아,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아, 되게 힘들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한마디로, 안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장로 역시도 고난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돌보는 일종의 고난을 더 하나 얹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꺼리게 되죠. 아무리 수고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면 꺼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심각한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생의 감소가 너무 급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출산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출산율은 오늘날에야 좀 출산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신학생들은 20대 30대인데 그때는 출산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막 태어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전에는 목사님 되겠다고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거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신학대학교 말고 신학대학원조차도 경쟁률이 심지어 막 4대1, 5대1까지 갔어요. 신학대학원 붙으려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대1, 1대1, 심지어 미달까지 났어요. 지금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조차도 지금 몇 년째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돼가지고 이제 좀 수가 좀 줄어드는 것도 괜찮아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이요 너무 귀해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몇몇 중대형 교회 아니고서는요 지방에 있는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인구가 준 것도 아닌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예전에는 다들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 그때도 어렵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참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다들 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꿈꾸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목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당에 있어서 누가 목사를 하고 싶어요? 누가 목사를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일반 성도 할래. 나는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나는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나는 목사는 안 될래. 이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됐어요. 자원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니까. 안 그래도 고난의 길인데 더 고난의 길이 됐으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참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장로 직분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양을 해야 된다는 그 직분 자체의 부담감도 있고 내가 뭐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이 목양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고난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초대교회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박해의 시대였잖아요. 뭔 일 터지면 제일 먼저 누구로 잡아가요? 장로 잡아갑니다.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어요? 장로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분위기 중에 하나는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장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어요. 자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기꺼이 고난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한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양무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나는 그러면 그걸로 족하다,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목양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목양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자세로 목양하라 말씀하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목양하라 그러죠. 이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좀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초대교회 이래로 목양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교회가 그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구약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자기 땅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죠. 성전의 일만 하게 하셨고, 대신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나머지 11지파가 11조 드리고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 교회에는 제사장 없고 레위인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같은 원리는 적용을 하세요. 같은 원리를 적용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그러죠. 이와 같이 같은 원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에 전념하는 장로들, 목양하면서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들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나는 그 권리를 지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에 헌신하는 분들께 사례를 들여서 생계를 도모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그건 전혀 더러운 이득이 아닌데, 그런데 장로가 그러한 이득을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려 든다면 그건 더러운 이득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교회가 마땅한 도리로 알아 장로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 이득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장로가 이득을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려고 든다면 그건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걸 경계하는 거죠. 목양하느라고 내가 엄청 고난을 감당하고 있으니 반대급부로 이익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건 더러운 이득이에요. 교회 공동체 엄청 성장시키려고 성장시켰으니까 이제 그 규모에 걸맞게 내가 사례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뭐 100명 목회하는 거하고 1000명 목회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구멍가게 사장하고 대기업 회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규모로 인해서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더러운 이득이에요. 그건 뭐 사업하는 거지,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에게 이익이 될 것만 같은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지금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 돌보라고 지금 장로를 세워놨는데 그 교인들 돌보는 게 아니라 유력한 교인들, 그 사람들만 지금 쫓아다닌다.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고 세운 것인데, 근데 그런 약하고 힘없고 고난당하는 양무리는 별로 도움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 뒷전으로 두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맞습니다.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익 유무를 지금 따지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하면요, 이익이 주어질 때만 즐겁게 합니다.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열심도 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목양하는 장로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므로 어떤 사람에게나 즐겁게 목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례가 많든 적든, 이익이 되든 말든, 규모가 크든 적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저 고난받는 한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만족이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해라. 기꺼이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러한 자세로 목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세는 뭐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하시죠. 여기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군림하다,
주인 행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자기 양떼,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면 책임감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인 거지 내 거 아니에요. 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2절에서도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물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든 게 있죠. 그래도 내 소유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 텐데 근데 내 게 아니니까 근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적당히 하라고 그러죠. 야, 그렇게 한다고 네 거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근데 장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정신이 장로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장로들이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양떼들은 내 양떼는 아니지만 누구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니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소유가 아니라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진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목사가 교회를 내 소유로 여겨버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오늘날 몇몇 큰 교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 교회 세습 문제가 바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회법으로 소위 세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통합에서는 어떤 의도로든 세습을 시키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지금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통합 측 빼고는 법으로 금지된 교단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법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자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원함에 따라 청빙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청빙 여부를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표결을 하기 때문에 적합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청빙을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꼭 누가 개입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개입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마치 내 교회가 되는 것인 것 마냥 당연히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음으로든지 양으로든지 이 청빙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주장하는 거고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자기들의 원함은 아닌데 지금 괜히 눈치를 보죠. 목사의 원함에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세습이 된 겁니다. 그게 진짜 세습이에요. 교회가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다들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교회가 연약할 때, 교회가 고난받을 때 정말 온 사력을 다해서 수고했잖아요. 이 목사의 이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뼈를 갈아서 지금 넣은 수준으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읽어놓고 어떻게 해서 돌본 건데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수고를 조금만 덜 하시고 욕심내지 마세요. 차라리 수고를 조금만 덜 하세요. 내 소유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그럼 장로는 누구냐? 목사는 누구냐? 사실은 똑같은 약물이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약물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목사와 장로가 약물이와 별개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물의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이 그 약물이를 돌보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장로의 돌봄의 주요한 방식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약물이의 본이 되는 겁니다. 약물이의 본이 돼요. 아니 양무리의 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이요? 한 발짝 앞서가는 양.
한 발짝 앞서가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그렇다더만요. 우두머리를 따라서 움직인대요. 양떼 효과라고 있는데, 이제 무리에게서 혼자 떨어지거나 뒤처지는 걸 싫어해서 막 우르르 따라가는 효과를 양떼 효과라고 한대요. 우르르 몰려다녀요.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제일 앞서가는 양입니다. 교회가 이를테면 고난 중에 있는데 장로 되는 사람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행실로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봐요? 똑같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장로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전체가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두렵죠, 사실은. 내 한번 나도 하나 건사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겁이 덜컥 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목자장이 계신다는 게 감사해요. 목자장이 계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돌보시는 분은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도 목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목자장이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목자장이 일으켜주시는 그 모든 과정마저도 누가 보냐면 양무리가 다 봐요. 양무리가. 그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장로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난받는 내 교회를 돌보느라고 정말 고난이 많구나 하시면서 준비하신 상을 주실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고난받는 교회 속에서 고난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목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면서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아까 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장로의 마땅한 자세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무엇을 오늘 교훈하여 말씀하시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 겸손한 젊은 자들이라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젊지도 않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장로, 즉 나이 든 사람과 대비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써 젊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 전부를 향해서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말이에요. 장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떻게 했는데요? 주장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양무리 중 하나로서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권력자고 군림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그 모범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하셨죠. 그러므로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섬김으로써 돌보는 사람, 섬김으로써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를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무슨 굴종인가 뭐 싶겠지만 그게 아니고, 섬김으로 목양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장로에게 순종하여 너희도 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장로도 섬기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이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 섬김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와요. 장로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내하고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자고 나는 국회의원이고 잘 나가는 CEO고 박 박사인데 그래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인이니 누가 감히 고개를 뻣뻣하게 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것 가운데 흘려졌고 그게 핏값 주고 사셨으니 누구든지 부끄럽거나 비굴해서 고개를 숙일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누가 높은 게 있고 누가 낮은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면 나만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아까 장로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서로 열심히 섬겨, 겸손으로 섬겨,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세우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섬기면서 짐을 나눠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8,000파운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말 두 마리가 함께 협력해서 끌면 몇 파운드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보면 16,000파운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3배, 24,000파운드를 끌 수 있대요. 잘 훈련만 시키면 4배까지도 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셔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불타오르게. 지치지 않게 선행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만 섬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힘써 겸손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장로는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세운 직분인 줄 알아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면서 목양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